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3절 말씀은 밑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아우르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 그게 먼저 여러분 좀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 요즘 내가 빠져나오고 싶은 또는 건짐을 받고 싶은 블레셋 사람의 손은 어떤 것인가? 이게 내 감정일 수 있고 또 삶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리고 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내가 내 손에 받았던 삶의 결론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테스트, 섭리 가운데 어떤 내가 삶의 어떤 지경에 이를 수도 있겠죠. 여러 모양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내가 빠져나오고 싶은 또 건짐받고 싶은 그런 블레셋 사람의 손은 무엇인가?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슬프게 하기도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또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꾸 다른 친구들과 누구와 비교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자꾸 제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어떤 것, 이 모든 것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 안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걸 먼저 한번 적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내게 블레셋 사람의 손은 뭐지?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 거라고 생각해요. 예. 뭐 물론 자꾸 이제 원수 대적이고 또 나를 공격하는 대적이고 뭐 그런 쪽에 더 의미가 더 가깝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뭐 가난일 수도 있고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 어떤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손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서 건짐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바로 위에 걸 보시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섬기는 게 어떤 건가요? 자주 나오는 단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예, 섬기라, 아바드. 투두, 무엇을 하는 거, 또 메이크, 무엇을 만드는 거.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향하여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죠? 어제 하루 동안에 여러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만들거나 여러분의 시간 속에나 어떤 계획 속에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한 게 있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to worship도 돼요. 예배하다. 삶으로 예배, 어떤 식으로 예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예배니까요. 그냥 설거지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설거지하면 그것 또한 예배다라고 누차 우리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베이도 포함됩니다. 순종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바드, 섬기다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게 먼저 돼야 될 게 뭐죠? 투두보다, 메이크보다, 투 월십보다 먼저 돼야 되는 거. 그게 결국은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위의 말씀도 보시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돌아오려거든 그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회복되고 싶거든, 회복되기 원하거든 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4절로 가보십시다. 14절로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회복이 여기서 나오는 돌아오려거든. 이것이 저 뒤에 실질적인 삶의 회복으로 일어났죠. 무수한 성을 되찾았어요. 땅을 되찾았어요. 예.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이기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삶의 지경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위의 슈브에서 그 밑에 슈브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전심으로, 그리고 삶의 모든 지경에서 회복되어지는 이들, 슈브되면 슈브된다,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분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면 굉장히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요. 한 30분 듣다 보면 우리 속된 표현으로 삔또가 안 맞는데, 그 사람 때문이 아닌데, 그 문제 때문이 아닌데 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이런 거죠. 어디 가니? 수영하러 간대요. 어디 가니? 헬스하러 간대요. 근데 그것부터가 아니거든요. 지금 수영하러 갈 때가 아니고 헬스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부터가 아니고 진짜 회복되기 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내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거, 이게 되어지고 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는 냅두고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딴짓을 많이 해요. 딴짓에다가 시간을 너무 쓰고요, 딴짓에 너무 돈을 써요. 딴짓에 왜 자꾸 그냥 그러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자꾸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내 마음이 회복되어서 슈버되어져야 진짜 내 삶의 슈버. 여러분 거기 14절에 다시 보실래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었더라.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감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은 그냥 돌아오는 거 말고, 대충 돌아오는 거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 말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럴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려면 내 마음부터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사랑하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다 눈치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좀 묵상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 전심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자꾸 대충대충인 거예요. 전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꾸 누구에게 무엇에게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을 자꾸 빼앗기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절실한 마음, 이거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이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해 배고픈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고파요. 배가 고파요. 여러분 하루 3번만 아침, 점심, 저녁 우리 배고파서 밥 먹잖아요. 아침 되면 그냥 배가 고프고, 점심 때 되면 그냥 배가 고프고, 저녁 되면 또 배가 고프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3번만 하나님이 배가 고파도 와, 정말 놀라운 삶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배가 고프면 막 뭐 찾아서 먹잖아요. 뭐 냉장고 열어보고, 그죠? 뭐 식은 밥이라도 데우고, 그 김치 하나, 식은 밥 하나 있어도 맛있게 먹잖아요. 뭐라도 챙겨서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 3번만 하나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해야 되겠는 거. 출근해서 사무실인데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화장실 가면서 화장실 안에서 간절하게 여러분 3분 5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최근에 너무 하나님 배가 고파가지고 하루 3번만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히 배가 고파서 그냥 화장실에 쪼글틀 앉아가지고 3분 또는 5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고파요. 저 좀 하나님으로 좀 채워주세요. 뭐 이런 거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그 휴버가 되면 다른 삶의 휴버가 된다라고 말씀이 오늘 너무 많이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새성전 있잖아요. 제가 문을 대충 세어보니까 한 2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각 방에 출입하는 문부터 다 세어보니까 한 24개 정도 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건물에 출입하는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9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나올 때 모든 문을 다 잠가기 힘들고 9개 문도 잠그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육동에 들어가서 저 뒤부터 안에서부터 문을 다 잠궈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그만 열쇠예요. 딱 그 문을 잠궈요. 그리고 예배동도 들어가가지고요. 저 강대상 뒤쪽에 문부터 잠그고 문을 다 잠궈요. 그리고 현관문 잠궈요. 제가 들고 다니는 열쇠는 그 2개만 들고 다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냥 그 열쇠를 하나 열고 들어가면 다 들어가서 모든 문을 열 수 있어요. 예배동도 제일 앞에 있는 현관문만 딱 열고 들어가면 모든 문을 열고 창문도 다 열어 젖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전심은 그런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께 대한 전심의 마음이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서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삶에 대한 문들을 열 수도 있고 열리는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전심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네 인생의 여러 가지 문들을 열어 젖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대한 전심의 마음 그게 회복되면 그 모든 문들이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작과 그런 결론에 직면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 제일 앞에 그 문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전심, 하나님 배고픈 마음. 그것만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는데 두 사람한테 내가 회개하는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 한 사람은 필름업자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제 몰타를 쳤거든요. 몰타하신 그 어르신이에요. 네. 필름 한 분은 여러분들 눈으로는 잘 안 볼 줄 모르는데요.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다 과정을 알잖아요. 우리 정면에 예배당 정면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간접 조명을 이렇게 3개 나눠 놨거든요. 근데 보면 무슨 매직으로 제 눈에는 선을 그어난 것처럼 한 10cm 간격으로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목수님들이 작업을 잘 못해서 원래 50cm로 해야 되는데 30cm로 해가지고 10cm를 이렇게 다시 붙였어요. 근데 그 붙이면서 뒤에 작업을 조금 완벽하게 못했어요. 그러면 필름 붙이는 사람은 우리가 돈을 준 거거든요. 앞에 공정이 잘못돼 있으면 보완해서 안 붙이면 안 돼요. 그러고 보완해서 붙여야 되는데 자기 게 아니니까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싹. 그리고 제가 뒤에 본 거죠. 그걸 이거 안 돼요. 이거 대나우스 해야 돼. 이거 고쳐야 된다. 이 말 수정해야 돼요. 그랬더니 내 잘못 아니에요. 그 앞에 작업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앞이 잘못돼 있으면 바꿔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마감 공정인데 마감 공정을 불러야 일 깔끔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 필름 붙이는 사람 하루 일당 28만 원이에요. 그 비싼 돈을 받아가면서 그냥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액을 50만 원 남겨놨어요. 안 줬어요 다.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잔액을 안 주냐고. 와서 이거 고치세요. 인테리어 손 대표가 이거 다 고치게 한다고 금요일에 오신다고 하시던데요. 안 가요 우리. 어제 화가 났어요. 고치면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쪽에서 화가 나지 않겠어요. 제가 좋은 마음으로 막 대화하지 못했어요. 몰탈도 그걸 싹 미장을 다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 남아가지고 뒤에 치고 오는 사이에 기술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가고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저랑 안수창 이기수 집사님이랑 셋이서 뻘뻘거리고 또 집사님들은 또 그거 다 닦으시고 어제 하루 종일 애먹었어요. 그거 하느라. 그게 마음이 주죠. 송금은 했어요. 어제 송금은 다 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막 투덜거렸거든요. 그냥 말씀에서
참 내가 그램에도 불구하고 목사답지 않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전심이라는 문이 열리면 여러분 참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는 은혜와 그분이 드러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심, 이 문이 열려야 돼요. 이 문이 열려야 다른 문들이 열려가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문, 그건 하나님께 대한 전심이라는 문이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 마음이 열리면 다른 모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그 삶이 되면 다른 모든 삶이 될 수 있는 문이 하나님께 대한 전심이라는 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살아있게 하는 거, 여기에 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초점이 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이 말씀하신다라고 깨달았어요.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두 번째 묵상 질문, 이 하나님께 대한 전심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전심이 되지 않게 만드는 거, 내 마음이 나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 그걸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자, 보세요. 첫째, 무엇이 없어야 되나? 두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나? 세 번째, 무엇을 해야 되나? 네 번째, 무엇을 안 해야 되나? 이 네 가지만 좀 점검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전심이 되지 않게 만드는 걸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이 없어야 되지? 지금 내가 있는 것 중에. 그럼 무엇을 또 안 해야 되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아니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만 좀 점검해 봐도요, 하나님께 대한 전심을 빼앗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우리를 추스려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깨달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기 돌아오려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또 뭘 제거해야 되죠?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된답니다. 자, 여러분, 이방신들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게 네카르 엘로힘이에요. 네카르 엘로힘. 엘로힘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거든요. 근데 이방신들을 네카르 엘로힘이라고 썼어요. 물론 히브리어나 이게 귀신과 신, 우리는 한글은 다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같이 쓸 때가 많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네카르 엘로힘의 정확한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 같은 하나님 아닌 거. 이 이방신들이에요. 그럼 이거 좀 점검이 되던데요.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 아닌 거,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하나님 일 같은데 하나님 일이 아닌 거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일인 것처럼 일하는데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 아닌 거 우리한테 많이 섞여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방신들, 네카르 엘로힘이에요. 이건 조금 주의 깊게 좀 나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엔 뭘 제거해야 되죠? 아스타롯, 이스타로트라고 하는 건데, 많이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아시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상의 신들의 이름의 뜻은 다 하나같이 풍요의 신이에요. 여신이거든요. 이스타롯은 바알신의 아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이스타롯은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냥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다산, 이런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타롯을 섬길 때는 반드시 성적인 음란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 이스타롯은 여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들. 그래서 여사제들이 남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게 그들의 예배 행위이니까 세상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거죠. 그 이스타롯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타롯은 아샤트에서 유래를 했대요. 이 아샤트가 뭐냐면 내 생각, 내 견해, 내 방법, 내 아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방신들과
풍요의 신을 섬기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아스타롯은 풍요의 여신이라고 우리가 기억에 담아두시기보다 야, 이 아스타롯은 아샤트에서 시작하고 출발하는구나. 근데 그 아샤트는 말씀이 아닌 내 견해와 내 상식과 내 방법과 내 견해 고집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걸 아스타롯을 생각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제거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이 두 가지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의 제것이 안 되면 속수무책. 예, 속수무책. 근데 이게 되면 속수대책.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이게 안 되면 속수무책이고 이게 되면 속수대책이고 예, 대책이 있어요.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대요. 여호와만 섬겼어요. 자, 그리고 6절 5절에는 가보면 내가 너희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요. 미스바로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망대. 좀 의미가 있죠. 내 삶을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한번 쭉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다가 요즘 여러분의 삶을 객관적으로 쳐다볼 수 있는 장소 그게 미스바예요. 미스바.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 저 같은 경우 자녀들과의 관계, 목사로서 어떤 분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내 시간을 쓰는 거, 내 재정을 쓰고 있는 거, 내가 마음을 제대로 쓰고 있나? 이런 걸 높은 망대 올라가서 쭉 돌아보는 거 이게 미스바의 의미거든요. 하나님과 나는 어떻지? 나를 좀 객관적으로 조망해 보는 거죠. 그게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게 미스바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먼저 사무엘 이분이 기도하겠대요. 그리고 6절에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요? 회개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요. 8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누군가 한 사람이 기도하면 다 티가 납니다. 표가 납니다. 어디서 표가 나도 티가 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 그냥 제가 갑자기 의도치 않은 은혜가 임하고 막 하나님이 너무 배가 고파지고 그러면 야, 참 누구 기도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힘이죠. 기도는 절대 티가 납니다. 예, 어디서 나도 티가 납니다. 기도처럼 티 안 나는 게 없습니다. 기도는 절대 티가 나게 돼 있어요. 빨간색 옷을 입고 탁 한 사람이 나타나면 티가 확 나잖아요. 그것보다 더하게요. 기도를 누군가 하면 구석구석에서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예.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린 게 저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온전한 번제. 야, 내가 목사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나 뭐 이런 거죠. 그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0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날 오늘이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말씀에서 벌써 다 읽으셨어요. 그죠? 자, 12절로 갈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참 우리의 고백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13절 제가 노란 걸로 해놨는데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제간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예. 이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랬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한 사람 블레셋이 한 사람 사무엘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한 사람 사무엘. 예. 자, 14절 읽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아까 동그라미 치셨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자, 도로 찾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 예.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라마로 돌아왔은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말씀합니다. 저 16절을 보면서는 야, 그래서 갈대 신방이 생겼나 보다 그 생각했어요. 16절 보실래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이거 누구죠? 그 선교사님도 여기서 이름을 따왔는가 보다. 순회 선교단.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예. 다 또 갈대 신방 이런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무엇이 여호와에 대한 진심을 빼앗아가는지 여러분 좀 잘 헤아려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여호와께 대한 전심은 내 인생의 모든 문을 열어가는 그는 문이다라는 거 유념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배고프지 않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은 배가 고파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하루에 3번이라도 직장에서 화장실이라도 점심때 3분이라도 들어가서 하나님 막 간절해지고,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새벽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되어져야 될 거, 있어야 될 거, 네, 공급되어져야 될 것들이 도자 공급되어진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하루도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금식했던 것처럼 또 이 하루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주께 나아가며 릴레이로 금식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정결함을 입고, 한나가 아이를 가지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